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지난 몇 해 동안 또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치, 경제, 또 코로나19,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은 변화, 또 이런 어려움, 또 기쁨, 이런 많은 상반된 감정들, 또 상황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여기 전보다는 확실히 더욱더 교회에 상반된 목소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 참여를 외치는 이들과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더 충실하자는 것이 더욱더 두드러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정치를 떠나 사회에 동참하자는 것과 신앙생활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선명해지고 골이 더 깊어진 듯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지 우리나라 기독교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미국만 해도 복음에 더욱 무게를 두는 기독교 우파라고 불리우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대표격이죠. 또 중도파가 있어요. 리고렌 목사님을 중도파라고 이제 보기도 하죠. 그리고 사회 참여에 더욱더 적극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로널드 사이더 목사님인데 복음주의 양심선언이라는 그의 저서가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또 사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탄 4주 전부터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든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교회에 더 정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발맞춰 시대의 문제 상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자, 어쨌든 대립, 분열, 이게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또 교회, 또 교회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던 기대와 꿈과는 달랐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들에 의해 지배를 받던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계속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열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새로운 날을 맞게 되리라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 속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매우 흥분했던 것입니다. 열강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이곳에서 인간들이 누리게 될 이 땅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새로운 정치 회복이 아닌 정말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 권리, 책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이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가 선행되었어만 했는데 그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자, 이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죄사함,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지만 신분의 변화는 정말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이 분열된 시대 참 이 마음과 생각과 상황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8절에서 지혜로 쓰인 소피아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고요. 총명으로 쓰인 포로네세이는 도덕적인 실제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고 9절에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으로 얻은 지식을 실제 삶에서 도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자, 이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선물로 주셨다. 그게 이제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대 숨기지 않으셨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 통치하는 방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대처한다면 지혜롭게 행동하고 사람들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가며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자, 구원을 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목적,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10절과 11절 이제 그 12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통일시킨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 하나됨은 바울의 신앙에서 바울이 그 교회와 그의 철학, 신학, 신앙 이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각각 분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차별과 분쟁과 편견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 첫 번째 목적,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이제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입니다. 찬송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는 1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 상속자, 오늘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됨과 이 상속자,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위치에 대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먼 옛적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민족이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거의 예수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열되고 선이 그어지는 교회가 되기 쉬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지켜왔던 율법, 특히 할례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교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나눠지겠죠. 자, 유대인 안에서도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과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나이별로, 세대별로 또 뭐 이제 지역별로 교회가 하나씩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상속자라는 그 앞에 이제 1장 이제 그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그 12절에 이제 11절에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제 그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이제 유대인과 이제 비유대인들과의 분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1절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요. 그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상속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이것을 먼저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이건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나의 부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신앙의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죠? 자,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상속의 담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말해 11절에 얘기했던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했다면 자,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이든 비유대인들이든 할례자든 부할례자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나이가 많던 적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모두 다 상속자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 상속자라는 뜻은 먼저 선택받아서 아주 대단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가 바로 상속자인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 같은 상속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 유대인, 비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남자, 여자, 나이, 신분으로 나눔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런 분열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이제 서두에 인사를 마치자마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 같은 구원의 은혜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송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편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2020년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또 정치적,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참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자, 일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까지
안타깝지만 이 진흙탕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사라졌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그곳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거룩하고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분열과 선을 없애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2020년에도 그분이 오십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가 태어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만드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허망한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소망도 그리스도의 소망과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